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이제 베드로 사도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집에 신방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이 24절부터 48절까지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신방 대원들도 같이 가요.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아래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며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니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원하시는 참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 이방인인 고넬료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이제 표면적인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깨어지고 이면적 유대인이 새롭게 탄생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요. 그렇죠? 우리는 코리안, 한국 사람이지만 표면적인 유대인은 아니지만 겉으로 볼 때 중동 사람이 아니지만 이면적 유대인, 복음을 통해서 이 고넬료의 첫 관문을 오픈하면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면적 유대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맞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고넬료 가정에서부터 온 하인들과 함께 가이사라에 있는 요빠에서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집을 신방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성령께서 환상으로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지시하게 됩니다. 성령은 때로는 환상으로 보이시고 말씀으로 지시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왜 갔어요? 복음을 전하려 갔잖아요. 증인의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A라는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성령을 통하여 나를 그쪽으로 보내시는 일을 내가 지금 증인으로서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 그러니까 여러분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환상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가지고 요빠에서 가이사라로 고넬료 집으로 갔을 때 고넬료는 어떤 태도로 영접했는가? 첫 번째로 겸손히 자기 집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자를 겸손히 영접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지금 시대적 상황은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 지배를 유대인이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36년간 일제 침략을 받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일본 사람이 그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사실. 민족적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올 때 그를 맞아 발 앞에 절을 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Angel of the Lord, 주님의 메신저,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최대의 겸손, 이들에게 최대의 존경을 나타내는 일은 곧 하나님에게 존경과 겸손과 공경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먼지를 떨어버리라. 거부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겸손히 영접한 것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베드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의 일가와 가족들,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서 모아놓고 기다렸다. 간절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던. 저는 어렸을 때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조영기 목사님과 당시 최자실 전도사님을 그분들이 신방 올 때 진짜 잔치 벌렸어요. 구정 때 추석 때보다 더 많은 음식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기쁘게. 저랑 저희 자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큰형 작은형 누나 저는 뭐 했다고요? 그 조선기아집 그 마루 시꺼먼 마루를 끌로 다 긁어내는 거 하얗게 하는 거. 기둥부터 여기 뭐 전부 다 하루 이틀 했겠어요.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했냐고 내가 막 목사님 오신다고. 조 목사님 오신다고. 그리고 딱 신방에 와니까 다 말씀 전하고 큰형 작은형 누나나 딱 무릎 꿇고 안수를 딱 하나님 계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막 안수를 하시는 게 지금도 기억에는 제일 큰형한테 제일 세게 많이 안수하더라고. 간절히 주의 종을 대접한 저희 부모님들을 전 기억합니다. 고넬료도 지금 그렇게 자기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자기 집에 청하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소상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당신이 나한테 얘기할 걸 나는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의 소유자. 고넬료의 이 말에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대언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있는 장소가 그 어떤 장소이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여러분이 모였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자기도 이곳에 오게 된 이유, 경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곳에서 똑같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확실한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에 대해서 고넬료는 자신도 환상을 봤어요. 심심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불렀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하죠. 베드로를 부르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렇구나. 외모로 하나님은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받으시는구나. 그걸 베드로가 이때야 깨달았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드로는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다가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와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얘기하지 않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해서 갈릴리에서 온 유대에 전파된 사실을 말해줍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화평의 복음, 우리가 어제 화목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샬롬 됐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화평의 복음.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 관계에 있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게끔 화평의 복음의 메신저가 되셨다. 그 복음이 하나님과 죄인과의 화평, 샬롬. 원래 샬롬의 이 히브리적 개념은 뭐냐면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막혀 있죠. 근데 샬롬이라는 의미는 거기에 창문이 하나 탁 뚫린 거예요. 그거를 샬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돌아가셨 지금 권혁승 교수님, 그분이 구약 전공인데 그분이 샬롬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꽉 막힌 공간에서 창문 하나가 탁. 그럼 뭐죠? 소통하는 거예요. 그 공간과 바깥이. 서로 relationship, 관계를 한다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샬롬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화평의 복음. 그 화평의 복음의 증인이라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화평의 그 십자가 사건의 증인이라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 witness,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받은 것이다. 어떤 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증인. 하나님 능력받아 착한 일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음 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분에 대한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입니다. 그걸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들을 명하사 백성들에게 전도하신 것은 뭐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 재판장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아들 예수다. 그리고 그 죄 문제를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그 하신 일에 대한 증인으로 전도하게 하셨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걸 믿고 그분이 나의 Savior, 구원자고 그분이 나의 Lord, 주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예민하셔야 돼. 그래요. 여러분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영접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넬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메신저 베드로 사도를 보내심까지 받았는데 그 전까지는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아니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했을 때 성령이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 집에 할례받은 다른 형제들, 베드로와 함께 온 신방 대원들 있죠. 성령이 이방인에게 내리는 걸 보고 놀란 거.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음을 들음이러라. 확실한 증거를 본 거예요. 신방 대원들이.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베드로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더 며칠 머물기를 청하니라. 고넬료와 거기에 있던 사람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할례 받음이 없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은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 받음이 없이 물로 세례를 받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기쁨이고 복음 전하는 자의 기쁨이고, 여러분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남편, 확신이 없는 남편, 자녀, 부모, 주변의 친지, 친구 전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베드로 환상처럼 하나님이 인사에 막 자꾸 복음을 전하려는 그러한 갈망을 막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창피하게 이러면 안 돼요. 담대하게 증인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면 전하지 않은데 누가 들으리요? 듣게 돼요. 성령께서 임하게 되고 또 하나의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베드로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성령에 민감해.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이 막 마음을 주시는데 왜 이런 마음을 주시려 이러면 안 돼. 민감해. 항상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해. 그리고 그 이끄심에 순종해. 그리고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연약한 자들, 할인이, 최영 장로님, 김은희 원사님, 강웅래 원사님, 김은영 원사님, 강웅래 원사님 오늘 퇴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퇴원 후에도 강건하게 우리 권사님을 인도하실 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본고에서 우리 김승현 우리 성도, 그 아들 민호, 혈액암 계속해서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용감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할 때 개인 큐티를 할 때 그 말씀이 임할 때 성령께서 동일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거룩한 증인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연약한 지체들 우리 하느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느님의 모든 삶에 주님이 관여하시고 오늘도 연약한 식도와 기도를 주님 강건하게 하시고 숨쉬고 밥 먹고 말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교역 장로님 김희 권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 샬롬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강훈님 원사님을 태어나고 주님 그 태어 후의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김원정 원사님 하나님의 거룩한 권사님으로 힘을 얻고 입맛이 높고 영양이 공급되게 하시고 공부에서 우리 김승연 우리 성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아들 민우 하나님께서 그 혈액 모든 암세포를 이 시간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음을 선포하고 그를 지으신 주께서 그를 조성하신 주께서 이 시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벽 용사들 오늘도 하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주님의 붙들어 주시고 저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